가십니다. 예. 좀만 참으십시오. 예. 예. 더위가 가십니다. 예. 예, 많이 더우셨죠? 예. 여러분 좀 너무 거창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을 뭐로 이렇게 비유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인생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마라톤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예. 골인 지점까지 모르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비유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인생의 목적을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스키나 스케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지혜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다녔던 교회가 그 대항교회가 아니라 대흥교회라고, 고덕중학교 이렇게 앞에 지금은 엘림 무슨 교회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 교회를 다녔어요. 원래 이제 명성교회 다니다가 제 친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걔가 싸움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도 방언받을 수 있구나 하고서 그 교회 가면 나는 당연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합동 측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사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이제 안 되고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가장 교회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하지 말라는 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뭐 하면은 죄가 된다, 죄가 안 된다. 이 이분법적인 게 저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아마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큰 목적이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듯한 인상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죄를 안 짓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죄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스스로 단절하는 게 많죠. 사실 사람들과도 어울리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다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또 술이라는 게 막 오니까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과 안 어울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면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지탄받는 것 중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그래도 우리 안에 많이 듣고 익숙한 거라서 그래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한 그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이거를 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하나하나씩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신 그 답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 전체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큰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어느새 우리 안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내가 간신히 지켜나가면
내가 벌을 안 받고 복을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 스케이트나 스키, 사실 스키는 자주 타보지 못했고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스키라고 하면은 이게 논두렁에서 쭉 내려가는, 대나무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몇 메타 안 되는 스키로 주로 젊은 날을 보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스케이트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스케이트는 많이 탔습니다. 저희 다 저쪽에 논두렁에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물만 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얼어가지고, 스케이트를 탔던, 제가 스케이트를 꽤 오래 tas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부자여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4학년 때 그 스케이트는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뒷문으로 들어가다가 자꾸만 주일날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 사장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겠다 해서 친구랑 가서, 나 여기서 돈이 없는데 공짜로 타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제가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탔어요.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방학 내내 탔어요. 그분이 그 논두렁에서 계속,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희덕 지사님 동창생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동창생과 형님.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열심히, 나중에 스케이트를 또, 저희 3단지 보면 옛날에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 스케이트를 하도 타니까 이제 가죽이 졌잖아요. 그거를 연탄 위에다가 말린다고 올려놨다가, 이 깜빡하는 정신에 스케이트가 다 타버려가지고, 누가 그거 말고기라고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먹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걸 타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스케이트나 스키를 탈 때 목적이 안 넘어지는 겁니까? 안 넘어지는 거? 그걸 타는 목적이 뭐죠? 즐기기 위해서 타잖아요. 즐기기 위해서.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타면 돼요, 안 타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죄 안 짓는 거로 목적을 두면 어떻게 하면 죄 안 짓습니까? 안 태어나면 돼요, 안 태어나면. 근데 뭐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죄를 안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를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서 동일한 시험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요,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굉장히 충만한 상태가 되었는데, 도리어 성령께서 이끄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성령에 충만하면 사단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면요, 시험거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상당히 시험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믿음이 다 안 좋으시잖아요. 좋으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많이 시험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여러분, 공부 잘한다 해서 시험 안 봐요? 봐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본다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을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성령에 이끌어서 친히 시험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을 참지 못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려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으시지 않는 데에는
성령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막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것을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만일 크리스찬이거든, 내가 만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가 만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부가 붙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상태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저변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 그 가치관 속에 살기 때문에 조건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40일을 금식한 상태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우리는 잘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40일을 금식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근데 이렇게 해보신 분은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기가. 저도 10일 넘게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주기, 어쨌든 굉장히 줄이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어쨌든 가장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 느끼는 그 부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 사단의 시험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 속의 전제는 하나님도 주님도 사람인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농사를 그래도 여기서는 지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농사는 못 지어봤지만 농사 짓는 그 풍경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요,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비 내리시면 끝인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게, 정말 강력하게 느끼는 게 바로 농사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구나를
우리 안에서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게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허풍을 사단이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안에서의 사단이 자기 스스로는 기고만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날 문화에, 그전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만 보면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옛날 보면요, 무당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잠시의 부귀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무당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 무당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무당보다도 더하게 문화로 이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장르가 많이 인기가 떨어졌는데 락이나 헤비메탈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외국 가수들 중에는요, 거의 정말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할 때 공개적으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 사단 숭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성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작년만 해도 이렇게 레이디 가가와 이렇게 왔을 때도요, 인육 먹는 그 스크린에서 하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젊은 층들이 그것이 문화라고 여기고 그것이 뭔가 선진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마치 서양의 세련된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 중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락이나 헤비메탈 사단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처음 얼굴하고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 얼굴하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얼굴이 달라져요. 눈이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그 눈이에요, 딱. 근데 사실 그들은 그걸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마약과 술과 음란과 자기 인생을 다 말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는요, 아까도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동성연애 우리 공식적으로 결혼한 있지 않습니까? 하객으로 목사님도 가서 하객으로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더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를 종속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무릎만 꿇으면 내가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 어차피 나에게 다 준 건데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이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좀 더 다르게 변형된,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유혹들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정말 천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좌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번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한 번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헛된 마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근히 막 로또 당첨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 있잖아요.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첨되시면 꼭 같이 이렇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로또에 당첨돼서 제대로 가정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당첨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당첨되면은요, 가정이 거의 풍지박산이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11조 떼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11조 떼고, 또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좋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사단은 그런 좋은 마음을 유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름하는 사람이든 이 또 젊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일확천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모양새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부동산 투기에서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형된 것 중에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대형 교회를 선정할 때요, 뭐 말씀이 좋아서 뭐 해서 그런 이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해요. 진짜 자기의 신앙 온전히 다듬어가는, 그게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원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든 안 넘어져서 안 다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감기만 한 번 오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이러스나 우리가 질병이나 우리가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허덕거리는 크리스찬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끊임없이 봉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가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 대형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내 몸이 편해지기를 원해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형교회에서는요, 10%나 20%만 봉사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다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80%는요,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흐트러 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적군으로부터 침략받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침략을 허락하는 데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한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흐트러 놓은 것이죠. 열방을 통해서 흐트러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육에서 보면 사실 저는 맞춤형 교육, 그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교육을 받을 때 자기 상황에 다 맞춰서 어떤 필요한 것만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생이 나에게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응력이 떨어지고요, 응용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사역한 것을 정말 감사하는데, 제가 강남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세운 원칙은 하나님이 그쪽에 만약에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되도록 내 자녀는 절대 강남에서 교육시키지 않겠다.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했어요. 절대란 말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또 잘못될 수가 있어서, 되도록 제가 거기서 보면서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고 공부해서 꿈을 가지면 유학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참 재미난 걸 봤는데, 거기는 대학을 못 가면 유학을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대학을 못 가는데 유학을 가요. 근데 유학을 갔다 왔는데 애가 전혀 철이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돈으로 사람이 교육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 느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만 그런지 저희 교회는 공부를 상당히 다들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액과외를 받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 청년들 보면서 그래도 참 소망함을 느꼈던 거는, 이 청년들은 여러 시련들 속에서 견디면서 굉장히 알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일을 맡겨주면 알아서 딱딱딱 해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청년들은 30인데 중등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우리 한국 정말 중심에 있는 그곳 아닙니까? 대치동이?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육,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과외받고 학원 가고 하는 그 교육, 결국에는 그 교육이 우리나라를 망쳐가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내가 편한 상태로만 있을 때 잠시는 편해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조금만 힘든 거 와도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거 와도 불평불만이 잔뜩해지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에 늘 익숙하던 사람은요, 선풍기 바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견디거든요. 그것에 적응하면 견디거든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나 요셉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보면은, 모세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미나죠? 바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냥 하면 좋은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윗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사울의 사돈 시간이 됐죠. 근데 그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어 쫓아서 광야에서 떠돌게 하면서 쫓기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어요. 요셉 꿈을 주고 바로 유학파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굽어 돌리면서,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몇 세에 선지 아시죠? 30세에 섰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에 총리 대신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60세나 돼야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유학파로 엘리트 코스의 이집트 최고의 학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인맥 가운데 정계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해도 제가 볼 때는 50세는 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방법을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육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자르고요, 교회의 좋은 교육이 자르고요, 우리가 해준 맞춤형의 교육들이 그것을 잘 나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세대가 사실 어른들과 예배드리기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어떤 계기로 이렇게 드렸던 사람은요, 드립니다. 뭐 늘 좋은 얘기, 재미난 이야기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부 예배든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하는 찬양 예배든 그런 방식 속에는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통회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에 익숙한 청년들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다 떠나요. 그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리더로 서면서 힘든 거를 겪어본 청년들, 그런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젊은 부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젊은 날 늙어서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둘만 살아갈 거예요. 자녀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막 꿀밤을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아주 미성숙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아주고 인내하는 모습을 못 보게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다져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품게 되고 그러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우리 대한교회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 속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거 알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왜 이끌어 가시냐면 그 사단의 시험조차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면 그 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요,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될 때 마치 내가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잘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시련을 겪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본질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단의 시험 속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험에 내가 꼬꾸라지면 안 되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냈을 때 또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겨내가는군요. 내가 그 다음 시험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 속에서는 우리가 더 먼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아감을 내 안에 오면서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참된 길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러나 먼저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전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연단과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피해가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당당히 맞이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아버지 세운 계략들에 우리가 아버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